아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집에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이 참 말을 안 듣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예배실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간대요. 얼마나 자기가 속상했던 적이 있냐 하면 꼬치를 먹다가 그 꼬치 이 대를 툭 던지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참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불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반역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얼마 전에도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은 왜 그러죠? 왜 사람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철학자들이 그런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루소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왜 그런가, 본성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는 충동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니체라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영향력과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권력 의지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런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가인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스데반 살던 시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불신합니다. 그분께 반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그들의 그 불순종과 반역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증언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이 모세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오늘 말씀에는 광야교회에 전했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교회에 전했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말씀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41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는 것,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42절 43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참 이 말씀이 뼈아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한 그 사람들을 향한 처분이 뭐였는가? 내버려 두신 것이다. 여러분, 몰록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아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사자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어리석게도 이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지 않습니까? 레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저 하늘의 별 신입니다. 별을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자기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이 처분이 가장 참혹한 처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그냥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관심한 거잖아요. 관심 두지 않는 거. 얼마나 참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가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아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냐?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하고 논쟁할 때는요, 이단의 그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당신들은 참 불쌍하다고. 당신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눈이 동그래져요.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삐뚤게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돌아오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런데 당신들은 다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라고. 뭐 죄 짓고도 회개할 게 없으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당신들의 삶은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헷갈려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고발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성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당신들이 불순종과 반역 가운데 사는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고발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그 전철을 잘못하면 우리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순종으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는 데 익숙해집니다. 거역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불신의 유혹, 또 반역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